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곁에 있다가 갈릴레아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 알려드렸다.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의 희생제물과 섞었다는 것입니다.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피하지 않으면 똑같이 죽을 겁니다.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만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마찬가지로 마침내 그가 포도밭 일꾼에게 말했어요. 3년째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 하는데 찾아내지를 못하고 그가 그것을 베어버리시고 뭐하러 땅까지 걷게 한단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해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맺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와 눈과 이의 자세도 단도 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들과 시간 가지니까 너무 좋은 뭔가 이미 땀이 엄청 나고 기가 완전히 빨려 것 같은 그런 기분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시길 원하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예수께서 그 가르침과 그 삶대로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풀 피우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라는 것. 그런데 그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뿌리 내린 내 내 내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를 고 돌보심에 뿌리 내리겠다고 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때때로 많은 순간 하나님의 방법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에 내 자신을 던져 넣는 힘든 일이 제가 조금 오래전에는 그런 생각도 가져 보았던 것 같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조금 노력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나의 의지와 능력과 아 그런 것들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뭔가 '한번 같이 해 보자.'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이뤄내지 않을까.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좀 뭔가 생각을 바꿔 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것의 구경꾼이 아니라 그 일에 나를 온전히 던져 넣을 수 있다면 그러한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삶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는 일에 가까운 일이겠 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굳게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내가 나와는 다른 이들 우리 얘기하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나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영하고 함께 기꺼이 관계를 세워나가고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 안에서 우리가 같은 포도원 안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 가는 순간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화가 나는 일들 그럴 때마다 포기하고 싶고 그때마다 그 모든 것들 나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 잘라내고 그런 유혹에 얼마나 많이 빠지는가 해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들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고 싶게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싶은 한에 순간마다 포기하고 순간마다 잘라낸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참으심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 봐.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고 끊어서 살아간다면 여전히 나를 기다려 주시고 여전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열매 맺기를 바라면서 기대하시는 그 참으심과 나의 신앙과는 아 그렇다면 너와 나는 어떠한 상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안에 두 처음엔 사건의 딱 갈릴리 사람들이 또 빌라도가 보낸 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그래서 보면 이미 이부터 로마 제국 그리고 그 로마 제국에서 일하는 그 충성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압제와 그들의 어떠한 그런 통치에서 너무 힘들어서 그들과 항상 대립했던 갈릴리 민중 그래서 이 갈릴리 민중 이 로마 제국이 볼 때는 없애버리고 좀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그러한 이었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일어났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과 같은 큰 명절에 갈릴리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러 그룹들이 로마 제국에게 맞서는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첩보가 아마도 빌라도 총독에게 들어갔을 테 갈릴리 사람들 중에 열혈당 사람들도 많은 것이 이미 알려졌듯이 그러한 이 위험 인물들이 숨어 있어 거라는 첩보가 또한 전해졌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급해졌던 빌라도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성전으로까지 주장한 여보네 그 성전 안뜰에서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사건이 본문의 후반부에서 그래서 이 끔찍한 사건을 예수에게 알리기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었 아니면 그 사건을 옆에서 경험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서 "예수여 보십시오. 이 일이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왜 무고한 갈릴리 민중들이 이러한 희생해야 돼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당신은 한번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은 도대체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시킬 것입니까?"라고 그러한 일들을 알렸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을 때 그것이 어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어,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8장 10절에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곧 법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전 안뜰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끔찍한 사고로 죽었을 때 예수님 이것 보세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이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 보면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들이 가서 예수님의 어떤 변론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그런데 뭔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신명기 구약에서 신명기를 기록한 이 신명기 저자의 신앙이 구약에서는 매우 데 그것이 길지만 하나로 요약하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는 이 분명한 신명기적 사가 역사관이라고 하는 구약에서는 이 신앙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무고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가 있던 사람이다라는 마음들이. 그러나 이제 그러한 신앙이 지금까지도 유효해서 전통적으로 이 신앙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 주위에서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힘들고 끔찍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그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그거 예수 안 믿어서 그래 라고 너무 쉽게 말하고 정죄하는 것들을 오늘날에도 보고 있어서 예수님은 이것을 경계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부에선 죄인을 만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말을, 이 사람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을 예수께 듣고 싶어서 혹시 찾아왔을지 모를 그 사람에게 그렇지 않다. 나의 새 율법은 인과응보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그것도 맞지만 그런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이들 앞에 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 제가 기사를 읽을 때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로 새로 대통령이 된 이후로 14번의 골프를 쳤다고 해요. 14번의 골프를 쳐서 쓴 돈이 242억이래요. 242억의 미국 세금을 썼는데 그 골프를 치던 중에 한순간 그 예멘 반군, 이스라엘에게 반군을 그 반기를 드는 예멘 반군을 공습하라는 그 공습 명령을 내렸다는 첩보가 있고 뭐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첩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예멘 반군 31명이 트럼프가 골프장에서 내린 명령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하루아침에 죽은 그 31명의 그 목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러한 과제가 남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한번 묵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죽임을 보면서도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틀림없이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죽음의 피해자가 내가 아님을 복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께 달려와서 이 일을 알린 사람들에게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정말 너희는 로마 권력에게 죽임을 당한 이들이 너희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무조건 무죄하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내 신앙이 맞고 너는 틀리다 라는 그 사실을 확인받고 싶은 그 마음을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본문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의 질문들이, 예수께 하는 질문들이 저들의 죽임이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자 예수께서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 끊임없이 타인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우리들의 반응 속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리고 나는 그들과 관계없다라는 거리감의 안전을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자세에서, 태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잘 가끔 MT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그 마피아 게임에서 보면 저 사람이 마피아입니다. 제가 압니다. 저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이런 수군거림이나 가십을 만들어내서 나는 저 마피아와 같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은 저 죄인들의 신앙과 같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에서 그렇기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나와는 그들의 죽음이 나와는 관계없다 여기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그들의 죽음도 너희와 상관이 있다는 관계성 안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의 포도원 주인에 관한 말씀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포도원에, 그 비옥한 포도원 땅에, 포도가 심겨져 있는 포도원 땅에 그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특별한 것은 그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나무를 심어야 하는 그 포도원에 그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조금 살펴봤더니, 너무 흔한 나무, 너무 흔하지만 너무 풍성히 열매를 잘 맺어주는 나무. 그래서 1년에 4-5차례나 열매를 맺는 탓에 그 풍성함이 오히려 하찮고 볼품없다 느껴지는 그러한 나무를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니 정성 들여 가꾼 포도나무를 가꾸어도 모자란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다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 이런 나무는 당장 잘라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노력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레위기 19장 23절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일나무를 심을 경우에 넷째 해에 열린 과일은 모두 거룩한 것이므로 야훼에게 축제물로 바쳐야 하며, 다섯째 해부터 열리는 과일은 따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과일을 더 많이 거두게 되리라. 여기서 이제 산수를 한번 해볼게요. 언제부터 이 포도원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따기 위해서 얼만큼 기다렸을까요? 네. 레위기에 보면 다섯 해가 지난 다음에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 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기고 나서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으니, 결국은 이 5해가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못 맺은 거잖아요. 그럼 몇 년? 8년 동안 그 귀한 포도원 땅에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기다려줬는데 1년에 4번, 5번 무화과를 생산해야 할 이 나무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니 찍어버려라 라는 말씀이죠. 드디어 주인의 인내에도 한계가 찾아온 것처럼 보이고, 이제 포도원 지기가, 그 포도원에서 일하던 그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이제는 그만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이 끝났을 거다 싶은 순간에
포도원 지기가 다시 한번 주인을 막아서서 누가복음 13장 8절 후반부의 말씀을 하고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자 포도밭 일꾼이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그것을 올해도 그냥 놔두십시오. 그동안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줘보겠습니다. 아, 이 마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마음이구나라는 것들에 참 이 부분에서 많은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포도원 지기는 기꺼이 자신이 공을 들여고 가꾸겠으니 한 해만 저에게 더 주시면 제가 이 무화과나무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입장에선 포도나무라면 몰라도 8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내년이라고 나아질 리 없는 이 무화과나무를 기다려준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했을 테고, 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예수 포도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사람들 문화고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님 그런 사람이 그런 포도원 주인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그런 포도원 지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우리 사회가 그러면 무화과나무는 누굴까? 우리 사회에서 능력 없어 보이고 경쟁에 뒤처져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각자의 개개인들의 마음들도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가깝게는 제 마음을 헤아려 보아도 나는 무화과나무 아닌데, 나는 포도나무인데, 포도밭에 심기운 포도나무인데 나 무화과나무 아닌데,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고, 심지어는 내가 포도나무라 생각하기 때문에 포도원에 심기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와 비교를 당하는 것조차 힘들어할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오늘의 포도원에 심기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누구도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일, 누구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 포도원 밭에는 포도나무만 심겨져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나의 나라에는 무화과나무도 심길 수 있고 귤나무도 심길 수 있고 심지어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기다려줄 것이다.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포도원 지기로서 걸음을 쥐고 땅을 파고 그들과 함께 이 포도원을 한번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기로 한 번 더 결심해 보는 일. 누구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여기는 존재, 지금까지 3년, 5년 비디오를 하나 보겠습니다. 비디오를 하나 볼 텐데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게 윤태현 목사가, 제가 친한 윤태현 목사가 사순절 기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부탁하고 유튜브 스타가 되기 위해서 구독자 수를 누리기 위해서 이걸 좀 많이 여러 곳에 배포해 달라 했는데 제가 너무나도 그 마음이 괘씸해서 나는 배포하지 않겠다, 공유하지 않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 윤태환 목사가 쓴 그 아들이 이제 육지에 올라가서 그 학교에 대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미술을 전공하는 아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 윤태환 목사가 글을 써서 책으로 나온 빌레 이야기 책이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사순절 1분 묵상으로 주일마다 매일마다인가 매일매일 이거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오늘 본문과 마침 맞는 그 묵상 말씀이 있어서 한번 같이 1분 묵상 영상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생이 되고 있겠죠? 네. 네. 영상 보지 않게 해서 혹시나 설교 마지막까지 영상이 준비된다.
영상 마지막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네, 그 설교 마지막까지 영상이 준비되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아무 짝이 없다고 여겼던 3년, 5년, 8년을 돌아보면 나아질 가능성이라고 전혀 보이지 않는 존재 안에서도 너도 풍성한 나무를 맺을 수 있는 나무라고 기다려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뭐 포도나무가 될 수 있고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고 상관없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귀하다 해주시는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저고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지만 열매 맺지만 기다려주시는 그 무화과 나무가 바로 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또 우리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이제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그 활동을 할 텐데 바라기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몸소 경험하고 뭔가 그 마음을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 밭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제가 이 밭을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조금이라도 알고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씨를 뿌리고 밭을 가꿀 때 상추도 고추도 방울토마토도 당근도 오이도 각자가 너무 귀해서 이 밭이 내 밭이니까 내가 심기어져서 내가 풍성히 열매를 맺어야 하는 밭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 고추 너도 심기어지고 당근 너도 심기어지고 오이 상추 뭐든지 이 밭에 심기어져서 비록 그 씨앗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아. 왜냐? 다음 해에 또 한번 씨앗을 뿌려서 또 심어보고 또 물을 주어보고 햇볕을 받아서 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보면 되니까. 그래서 그 포도원 지기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바라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나무일까?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잘해서 내가 너무 열매를 잘 맺어서 그래서 이 포도원 밭에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 기다림이 있기에 인내하심과 용서와 참으심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금 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는 이 삶을 나라를 희망하여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의 살아남은 열매 맺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다행인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폭력과 혐오, 비난과 정죄로 인해 매일매일 죽음에 내몰려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많은 순간 교회가 예수를 따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잘라버리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지가 몇 년째인데 횟수로 몇 년째인데 나는 아직도 그 나라의 사랑과 은혜와는 너무 멀게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게 될 때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는 나와 관계없고 너는 이 나라에서 살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셔도 내가 아닙니다 할 자격이 있을까 싶은데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니 너 무화과나무 같은 너는 이 나라에서 함께 살 자격이 없다라고 얼마나 많은 순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운명이 내 운명이고 너의 삶이 내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포도원 지기가 있으시기에 그것이 말로 그치지 않고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면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다 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언덕을 올라가실 분이 우리의 포도원직이시라는 것, 그리고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참으심과 용서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포도원지기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 누구라도 하지 않은 일을 기꺼이 하시는 분이 우리의 포도원 주인 되시고 그 포도원 주식이 되신다는 사실, 그렇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사순절 셋째 주간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랑과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희생으로, 용서로 주님의 초대에 나도 주님처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이웃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저 사람들이, 끔찍한 일에 내몰려 사는 저 사람들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며 열매를 당장 맺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조금 아파도 힘들고 조금 지쳐도 괜찮습니다. 기다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 기꺼이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나와 상관이 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을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우리들을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열매 맺지 못함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좋은 포도원 밭에 심어 기다려주시는 그 마음과 돌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돌보심과 그 사랑이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 피울 생명의 씨앗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주신 그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거룩한 땅에서 주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봄이 오는 이 계절에 모든 생명의 기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증거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또한 주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씨앗을 심어주셨으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제는 맺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야 산다는 생명의 신비를,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우리 안에 드러내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이들과 함께 부를 찬송 예배합니다. 함께 더 하고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네. 주님의 음성 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주님은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영상은 제가 그 전체 카톡방에 영상으로 공유해서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고
이제 그 비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함께 모인 우리 이음의 식구들 위해, 그리고 우리 이음의 가족들 위해, 친구들 위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 위해, 그 우리의 각자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모아진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